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425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15편입니다. 15편.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냥 다 함께 읽죠. 시편 15편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덥지요? 고양시, 파주시 37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설이었잖아요. 최고 더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꼭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려서
질문을 많이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러죠. 똑똑한 아이가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평생에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얻으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아주 위대한 질문, 꼭 필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것은 아마도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에게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동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거한다, 거기 그냥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는 언제 들어갑니까? 예배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하러.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예배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공동체마다 각 자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관을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 공의를 실천한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니까? 의롭게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의 마음이 진실을 말하며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 많아서 말 많을까 조심하노라. 말로 사람의 그 성품이 드러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입에 자갈과 구레를 먹여달라고 그럽니다. 말에 소금으로 정함같이 정결하게 해달라고도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말을 할 때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진실하게 표현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도 진실하게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놓는 것이죠. 또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방, 중상모략, 좋지 않은 소문을 내는 것, 이게 바로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방하지 맙시다. 중상모략하지 맙시다. 좋지 않은 소문들을 자꾸 내지 맙시다. 여러분, 모든 말이 내 속에 오면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하는 게 있어요. 귀, 입, 말하는 기관과 듣는 기관. 듣는 기관은 둘입니다. 말하는 기관은 하나입니다. 귀는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기관은 여러 가지로 막혀 있습니다. 이빨이 있고요, 입술이 있습니다. 단단하게 잠굽니다. 또 꽉 담읍니다. 말할 때는 그러게 몇 배로요? 2배로 듣고 1배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2배로 듣고 또 걸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좋지 않는 소문도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말이 결국은 그렇잖아요. 배의 키는 작은 것이지만 그 키가 큰 배를 좌로 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불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새치혀가지고 온 세상을 깜짝 놀라는 위대한 일도 하고, 새치혀가지고 온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혀로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또한 그렇습니다. 3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웃은 친구와도 같습니다.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면 안 되겠지요. 이웃을 비방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격이 안 되는, 참 예배자의, 참된 예배자의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계속해서 봅니다.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망령된 자 멸시한다. 망령된 자, 이 말은 망령 들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깊이 들어가면 같이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 판단에서 벗어난 사람을 망령된다. 경건치 않은 사람,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에서 벗어나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멸시한다. 나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도 사물도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여기 보세요. 서원을 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서원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서운하지 말 걸 그랬다. 그러기에 서운할 때는 믿음으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서운해야 됩니다. 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이며 하나님 앞에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회가 되는 겁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후회할까요? 손해보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고 헌신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손해보게 하시겠습니까? 후회하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해가 될지라도 서원을 갚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잠깐의 실수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원한 사람이 갚지 않으면 그것이 가슴속 깊이 남아서 계속해서 난 서원을 갚지 못했는데, 난 서원한 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에 시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될지라도 서원을 갚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자임이니라. 땅으로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일단 소원한 것은 해가 될지라도 갚을 때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어쩌면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인 이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윌링턴 제독의 전기를 쓰는 전기 작가가 윌링턴 제독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던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 쓸데없는 것을 그렇게 오래 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돈의 흐름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한 일, 이건 정말 안 될 일이죠. 여러분, 뇌물수수 혐의라고 하는 게 이 시대에 참 화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예요?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고 남을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에서 벗어난 사람, 불경거하는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 나가서 소원한 것은 해라도 갚고 불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르고 거기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터가 흔들리고 그러면 우리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의 가정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 자녀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사업의 터전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단 마음, 행함,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물질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세로목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목이 중요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해야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에서 보여주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지요. 새벽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더욱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참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거하며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